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낳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죽음의 위협을 느꼈고 또 그랄 지역에 가서도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내를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내를 빼앗겨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내를 빼앗기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위기 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셔서 그 아내를 다시 풀려나게 하시고 또 이제 드디어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다 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는다 이 뜻입니다. 왜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을까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을 낳게 되어서 너무 좋아서 웃음이라고 그렇게 지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좋은 일을 생기게 해주셔서 자신을 웃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웃음이다 라고 그렇게 지었을까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러한 웃음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은 웃음이 가득한 삶이에요. 누가 여러분 슬픈 삶, 누가 우는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웃음이 가득한 삶, 항상 기쁨이 있는,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우울하고 눈물이 많은, 슬픔이 많은, 원망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웃음이 많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라는 것과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를 좀 웃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이 괴로움 없이 매일마다 유쾌하고 매일마다 웃는 일만 가득 그렇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건강하시고 회사에 가시면은 인정받으시고 또 이력서를 쓰면 모든 곳에서 다 오라고 하고 승진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저도 목회자로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제가 잘 되면 여러분도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더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를 칭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칭찬하면 여러분도 좋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평생 기쁘게 웃으면서 신나게 그렇게 재미있게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평생 좋은 일만 생기고 평생 웃는 일만 생기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뜻이지 우리의 바람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은 제가 11조를 몇백만 원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11조를 한 달에 몇천 불 하는 것이라고.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자기가 잘 되어야 교회도 좋고, 또 자기가 잘 되어야 자기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교회에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한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자기 사업이 성공하고 잘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성공이 잘 되어야지만이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에, 야, 너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렇게 사업을 성공하는구나 라고 말할 것이고, 그것을 보고서라도 교회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자신의 욕망을 숨겨놓고 대놓고 말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 욕망을 숨겨두고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 면전에다가 내세우는 거죠. 모든 일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그리고 세상을 자기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시각은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웃고 왜 신나고 왜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원할까요? 여러분도 한 번 사는 인생, 이 인생을 정말 멋있고 재미있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말 잘 듣고 교회도 잘 나가고 공부도 잘하고 앞으로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신부 만나고 높은 연봉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적절하게 베풀고 여가생활 하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바라는 삶이에요. 우리가 교육자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제가 어릴 적부터 제가 꿈이 있었어요. 제 바람이 있었습니다.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은 건데, 이 식당을 가면은 이제 음식을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의 한 가지의 바람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가격을 보지 않는 것이 그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가격 보지 않고 음식을 주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맨날 어디 가면은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꾹 참고 이 가격에다가 저의 입맛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비싸면은 아니야, 저거 뭔가 잘못된 거야, 저거 맛이 없어, 저거는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막 저 자신에게 주문을 걸어요. 근데 가격이 저렴하면은 이거 좋다, 이거 맛있는 거야, 이게 건강에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캐나다에 와서도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식당에 가면은 저하고 이제 애들하고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막 음식을 봅니다. 이거 맛있겠다, 저거 맛있겠다 하는데 저는 일단 가격을 먼저 봐요. 제가 평생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는 이 메뉴를 딱 펼치면은 아시죠? 왼쪽에 메뉴가 있고 오른쪽에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메뉴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오른쪽에 숫자를 먼저 보게 되는 겁니다. 18.9, 20.9, 그러다가 뭐 24.9 막 이렇게 되면은 밥맛이 떨어지고 나가고 싶어져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겁니까? 이 습성은요, 누가 저에게 대접을 해주셔도 이 습성이 바뀌지를 않아요. 누가 이제 저와 함께 식사하러 가서 목사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주문하세요라고 하면은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봐야 되는데 이 메뉴를 보지 않고 숫자를 보는 거예요. 아, 이거 비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저도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싶고 저도 여유롭고 풍족하게 즐겁게 살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좋은 기계 사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은 거예요. 승차감뿐만 아니라 소위 뭐라고 하죠? 하차감 있는 차. 그런 것도 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웃는 인생, 웃음이 있는 이 인생을 살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즐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원하는 이유는 자기의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이미 내 인생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부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영광의 찬송.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딱 붙들려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은 좋은 직장에 갈 수도 있겠죠. 살다 보면 뭐 능력 있는 남편, 뭐 좋은 아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뭐 하는 일이 잘 풀려가지고 돈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웃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증거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지 몇 년 전이었죠? 25년이 흘렀습니다. 그 2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모습,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고 자기의 뜻만을 세우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그 기간이 바로 25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99세가 되고 사례가 10살 밑에니까 89세, 아내가 89세가 되었을 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사라야, 내년에 이맘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셔서 하나님이란 분이 누구신가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미래를 불안해하죠? 왜 우리가 미래를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는 겁니다. 늘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우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자기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웃음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서 내가 웃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웃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그 웃음의 의미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참된 웃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이제야 드디어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늙은 아내가 89세, 90세, 다 늙은 아내가 아들을 낳는 것을 보면서 남편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할머니 같은 아내가 아이를 낳아요.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아들 낳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좋았겠습니까? 할머니가 애를 낳는데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아들 낳아서 그 아들 이삭 얼굴 보면서 너무 예뻐가지고 좋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들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25년을 기다렸지만 이제 죽을 날도 가까워졌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한다고 하시면 하시는 분이시구나. 불가능한 게 없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정말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곧바로 그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누구에게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고 누구를 향해서 예배를 한다는 겁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은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를 많이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앞에다가 두고 그저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대상 앞에 그냥 확 쏟아내기 바빠요. 그러니 예배를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계속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둘러보러 다니잖아요. 교회를 둘러보러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곳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둘러보러 다니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그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배를 그렇게 한다고 하니 결국에는 그 예배가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순종하게 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대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확신 있게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믿지 못해?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 말로 그냥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생각했던 그 믿음이 아니라 저의 욕망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짜 믿음을 가지고 소위 헛된 웃음을 꿈꾸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를 위한 헛된 웃음이었어요. 나를 위한. 그러나 오늘 이 이삭의 출생은 아들을 기다렸던 사라 그 개인을 위한 그러한 웃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듣는 자가 다 나와서 함께 웃을 것이다. 이삭의 출생을 듣는 세상 모든 자에게 웃음이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복입니다. 이삭의 출생이 왜 모든 자에게 기쁨이 되고 왜 모든 자에게 복이 될까요? 이삭의 출생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웃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다른 것이 우리를 웃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소식이 우리를 웃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를 웃게 할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웃는 그런 웃음은요, 아주 한순간입니다. 죽음 앞에 선 자에게 그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을 죽어가는 자에게 손에 이렇게 쥐어줘 봤자 그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그 돈일까요? 아니에요. 하루 더 사는 것일 겁니다. 하루만 더, 일주일만 더, 1년만 더 살고 싶습니다. 그런 걸 것입니다. 한평생 돈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것이 후회가 되면 되었지 그것이 자기에게 웃음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소식을 통한 그 웃음은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웃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면 그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기쁨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웃음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야지만이 웃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시간입니까? 그게 돈입니까? 건강과 명예입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야만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웃음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으실 때에 나는 과연 무엇으로 인한 웃음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신자에게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웃음이, 그것이 바로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상황이 힘들고 또 내 상황이 많이 어려울지라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